우리가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의 장애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유혹을 받는 거지 믿음이 강하면 유혹받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다 미혹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유혹을 그가 뿌리치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이 표어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삼손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미혹이 되어서 마귀의 여러 가지 꾀임에 이렇게 유혹이 되어서 결국은 잘못된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에는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라스베가스는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듣는 이야기로 미국에서 제일 이렇게 그 숙박시설 호텔이라든지 또 먹는 음식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 저렴한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숙박시설도 저렴하고 음식 식사도 저렴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와서 쉬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것은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이렇게 숙박료도 싸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카지노에서 그 사람들의 돈을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이렇게 식당을 가려고 해도 카지노를 지나가야 되고 또 뭐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려고 해도 카지노를 지나가야 되고 또 뭐 숙박시설에 가려고 해도 카지노를 지나가야 되고 그 지하가 완전히 모든 게 다 카지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구경만 하지 절대 안 해야지, 나는 뭐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거기에 가면 미혹이 돼서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실제로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장경동 목사님이 당신도 라스베가스에 카지노를 가면서 목사가 그런 걸 하면 되나? 갔는데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에서 이 유혹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13절을 읽었는데 이 13절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시험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보통 시험이라고 기록이 되었지만 이제 원어의 성경에 보면 그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의 의미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크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2가지의 형태로 쓰여지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것은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고요. 2번째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 그러니까 이 뭔가를 유혹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게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고 어떨 때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유혹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4가지의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시험은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라고 하는 글자로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라고도 하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일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유혹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온종일 수도를 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고요. 또 길거리에서 술집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헤매는 그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유혹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이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나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을 때나 상관없이
유혹은 늘 내 곁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위에 늘 유혹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그리고 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유혹을 정말 물리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물리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미혹이 되어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이 유혹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하는 의미로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떤 유혹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저 하와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꼭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뱀 때문입니다.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 하와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와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떠한 미혹을 당하고 죄를 지을 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원리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가 여기 시험을 유혹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혹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 여기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미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낚시할 때 쓰는 용어, 미끼 알죠? 미끼. 여러분, 물고기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그 물고기는 그 미끼를 보고 낚시 바늘을 감추어 놓고 겉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 미끼를 거기에다 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물고기는 그 미끼를 보고 먹고 싶은 욕심이죠. 먹고 싶은 욕망. 그것이 결국은 이 미끼를 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를 죽이는 낚시 바늘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의 욕심이 있습니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욕심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정이다. 두 번째는 일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1위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만, 한국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위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속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만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못 살아서 그랬는지, 한마디로 쉬운 말로 돈에 환장을 해서 그런지, 왜 우리나라 사람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돈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 신앙,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먼저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은 뭐가 있을까요?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심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 욕심. 세 번째 욕심은 육체에 대한 욕심으로 정욕의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누구에게나 이 정욕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욕심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축복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하게 된 것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의 공식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 플러스 마귀의 미혹, 그래서 니콜 죄, 그리고 유혹,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알고 마귀가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결국은 유혹이 되고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미혹되는 공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미혹의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이 욕심을 통해서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마귀의 그 달콤한 우리의 욕심을 이룰 것 같은, 우리의 욕심대로 될 것 같은 그 달콤한 그 미끼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미끼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 미끼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안락을 줄 것이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안락이 아니라 바로 사망을 가져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18절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유혹과 죄가 사람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탄생,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탄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탄생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의 그 정욕의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말씀을 알고 있다,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동되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작동되냐? 욕심이 작동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면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은 항상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 작동되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작동이 되었나요? 말씀이 작동이 되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떡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작동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작동이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 라고 하고 말씀이 작동이 되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집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말을 한다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이건 결코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닌 거구나. 아, 이대로 따라선다면 나는 마귀에 유혹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분별력이 무엇을 통해 생기냐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을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냐면 기도의 자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요충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요충지라는 건 너무너무 전쟁에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을 겪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느 고지, 백마고지 그게 요충지예요. 그 고지를 점령함에 따라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죽고 또 죽어도 더 가서 고지를 점령했다가 또 패배해서 내려오면 다시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지 근처에는 지금도 땅을 파면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뼈가 나온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기도가 바로 그 우리의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그 기도의 그 힘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그 요충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존재는 오직 마귀, 사단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욕심을 틈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다 이 욕심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물질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컴퓨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틈타서 우리의 그 욕망을 틈타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깨어 분별력을 가짐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능히 이기고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